치기를 빕니다. 봄날이 왔지요. 오늘 우리 예배당 안에 예배 드리는데 아주 따뜻하고 아늑하고 참 좋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또 주무실라. 예.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한 번씩 이렇게 참 심령이 깨어나는 그런 책을 읽으면은 참 저에게 도움이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어떤 책들은 지적으로 저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책은 또 영적으로 이렇게 심령을 일깨우기도 하는데, 지난주에는 웨슬리 듀엘이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하는 책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책은 기도에 대한 책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선교, 세계 선교,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분이 이 선교사였고 또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기도와 전도는 그야말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영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와 전도는 서로 뗄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 골로새서 4장에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골로새서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엇을 골로새 교회에 권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골로새서 1장부터 쭉 살펴왔는데,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면을 다루죠.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신앙관, 이런 이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이나 율법주의나 또 신비주의나 금욕주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지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에 이제 3장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신앙생활은 막연히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 크게 세 가지죠. 직장, 가정, 또 교회, 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마지막 끝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은 인사입니다. 인사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하는 그 권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밝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골로새 교회에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골로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서 그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맺으면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사도 바울 편에서는
이것이 정말 그 교회를 향한 이 마지막으로 부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권면, 기도하라, 또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 보면은 기도에 관한 참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너무 중요하죠.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니죠.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가정도 기도로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 그 수고가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또 목장도 기도로 세워집니다. 아무리 목자 목녀가 열심히 밥 해먹이고 그렇게 섬겨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장은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목장이 흔들리게 되고, 가정도 방향을 잃게 되고, 교회도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오긴 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무슨 문제인지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은 10시간 동안 중보기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헌신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제 3기 이 중보기도 팀이 또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제 새로 하기 전에 그 전주에는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응답하셨는가, 실제로 통계를 내고 또 모여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을 많이 내세요. 그러면은 우리 중보기도 팀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중보기도 팀 사역을 한 지 6개월이 지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해 오셨지요.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교회에 주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가 변화되기를 바라지요. 응답이 오고 환경이 변하고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거든요. 평소에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에 가득 차 있다가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깨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 팀 이제 3개월 마치고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응답 감사 파티를 열었어요. 그때 한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처음으로 중보기도 팀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중보기도실에 딱 들어갔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먼저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목장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어디까지 변화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책 제목,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그분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세계의 역사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런 책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할 때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는 제가 막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죠. 초기에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참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보기도팀이 있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점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하는 체질로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이 2절에 여기에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기도를 계속해라. 왜 계속하라고 했을까요? 무슨 일이든지 계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거 참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시작하는데 운동도 그렇죠. 이 운동하면 참 건강하다. 최근에 저희 부부가 이 발끝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발끝치기. 아래층에 지금 울려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뭐 좀 오래 했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뭐든지 좋다고 시작하는데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운동이든 악기든 뭐 공부하는 것이든 다른 것은 중간에 포기해도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되죠. 기도를 계속하고 여기 계속한다는 의미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붙잡고 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구하는 과부의 이야기,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도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 바빠요. 그런데 그 과부가 날마다 가서 그 재판관에게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날마다 가서 매달리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게을러서 그렇죠. 또 우리가 사실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응답이 안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더 기도 잘할 건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다가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E.M. 바운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불타오르게 한다. 불은 기도의 생명이다. 불타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조르는 기도가 있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기도의 불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신비주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의 불이 있고 그 마음에 불타는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불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 할까요?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했을 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졸지요. 주님이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육체적으로 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졸 수 있어요. 영혼이 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영혼이 졸게 되면 내 영혼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도, 심지어 사단의 손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앞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잠들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나의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사단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고 나를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져요. 이 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지난 3월 1일 날 구미를 다녀왔어요. 그날 막 오후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외관으로 오다가, 특히 저는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많이 와요. 깜빡 졸았는데 중앙선을 이렇게 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데 그냥 일반 차가 아니고 그 외관에 공장지대 엄청난 대형 트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순간에 갈 뻔했습니다. 한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제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어서 몰랐죠. 졸면 사망, 고속도로에 많이 붙여놨죠. 졸면 사망.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뭐 내가 수요 집회 참석하고 목장 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내가 매일 큐티하고, 그러면서도 영혼이 잠들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졸면 안 된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저는 이 2절에서 기도에 많은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이라는 표현이 들어갈까요? 이게 3종 세트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3종 세트. 항상 같이 갑니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항상 같이 갑니다. 이게 안 되면 항상 불평스러워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니까 항상 불평스럽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이게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주님 응답이 안 옵니까? 주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올라오게 되죠. 기도하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막 기도했는데 몇 달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주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원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의 원리 딱 이야기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환경을 바꿔주지 않더라도,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원망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정말 놀라운 기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응답이 늦을지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문제의 산에 가로막혀서 좌절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제의 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도전으로 여기고 그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문제의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거기서 좌절해가지고 원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을 때에 그것을 도전으로 여기고 그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이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제 편지를 맺어야 돼요. 그게 간절하게 부탁한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또한, 이 또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헬라어를 우리말로 다 번역을 못해요. 그런데 이 본래 또한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2절에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또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문제,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이렇게 기도할 때에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바울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도, 주님의 종이지요. 그렇게 강건한 사람을 위해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중보 기도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전쟁은 지금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적과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뭐 꼭 손을 들어야 기도가 되고 손을 내리면 기도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손 내리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중보 기도, 그 현장에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앉히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손을 한 팔씩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피곤해도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팔을 들고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우리 교회에도 앞서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자님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님들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도 지칠 때 있고, 교회 인도자들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하면 더 못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비록 좀 잘못한 거 있고 부족하더라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처럼, 모세처럼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목장 잘 되도록 하려면 우리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되도록 하려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 날 기도하고, 또 우리도 회의하고 의논하지만 우리도 잘못 결정할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로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혹 잘못 결정할지라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했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초기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는 순교하게 됩니다. 옥에 갇혔다가.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와요. 순교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건 아니죠.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교한 것도 영광이요, 옥에서 풀려 나온 것도 영광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는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마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처형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형당하기 직전에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옥에서 이끌어내셨는 거예요. 야고보도 베드로도 주님의 뜻 아래 살아갔지만, 그러나 교회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는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이 윌리엄 캐리에 대해 지난번 소개해드렸나요? 그 유명한 선교사죠. 42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45개 방언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가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가 이렇게 큰 사역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 캐리에 대해서 이 전기를 기록한 전기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윌리엄 캐리가 그런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누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 그 누나는 어떻게 캐리의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었는데 뭐 했느냐?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계속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일이 잘 안 풀어질 때가 있었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 누나가
너무 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는 캐리가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캐리의 선교 사역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있었듯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 사역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도 사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만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누나의 중보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그 책을 기록한 웨슬리 두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 고지에 있는 란드라는 지역에 있다가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에 열리는 선교회 이사회에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델리로 가는 그런 기차를 타고 이제 거기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출발할 때부터 너무 목이 쑤시고 온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두통과 구역질로 거기까지 갈 수 있으려나 너무 몸이 아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혹시 주위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있는가, 있으면 좀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다가 갑자기 누가 이 열이 펄펄 나는데 차가운 손으로 찬물을 이렇게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자기 이마에 싹 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열이 확 내리고 두통과 또 이 목 아프던 것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그 편지에 내가 어느 날 9시 15분에 당신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고 싶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 9시 15분, 그날 9시 15분이 언제였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 그 여행하면서 기차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시간, 갑자기 머리가 서늘해지고 열이 내린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기도의 능력은 수만 킬로를 넘어서 응답이 되어진다. 지지난주에 제가 그 3월 1일 날 그 구미에서 올라오다가 졸면서 중앙선 침범했을 때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 사무실에 와서 그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딱 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딱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날은 이제 공휴일이라서 아마 안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매주 그 시간에 중보기도 시간에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있거든요.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시죠. 특별히 앞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이야기가 기도하라에서 싹 전도하라로 싹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뭐 기도의 원리, 기도의 순서 이런 거 다 배웁니다. 우리 생명의 삶이나 혹은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웁니다. 그런데 뭐 다 그렇게 하지만은 일단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내 마음에 이렇게 답답한 게 있으니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아뢰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 지옥 가는 영혼들 향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을 아뢰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 예수가 누구신가? 사람들 알지 못하죠. 단지 기독교의 어떤 창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부터 봤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그분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갚아주셨고, 지금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심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주님의 소원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내가 이거 예수님의 소원 이루려고, 예수님의 비밀 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다면, 4절 그리하면, 4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예수님의 비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람이 지혜를 써서 논리를 동원해서 잘 풀어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복음이 전해지고 비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주님의 종, 성경을 기록한 그 바울이 전도할 말, 마땅히 할 말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무슨 이야기 하지? 할 말을 몰라서, 마땅히 할 말을 몰라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복음, 십자가의 비밀은 인간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렇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5절, 이 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의미가 기회를 살아,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냐,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예수 믿는다 하더니만 똑같이 사네, 그 사람 얼마 전에 구원받았다 그러고 침례 받았다고 그래 좋아하더니만 우리랑 다를 게 없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야망을 가지고 살고, 출세하려고 하고, 쾌락 누리려고 그러고, 돈 버는데 시간 다 쏟아붓고, 자식 키우는데 에너지 다 쏟아부어서 힘이 빠져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죠.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네,
똑같이 돈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세상 사람들 만날 때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잘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대답한다는 거겠어요?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일까요? 뭘 우리가 대답한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5절이 아니고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걸 묻습니까? 아니, 물으면은 내가 대답할 건데, 물으면은 내가 교회 가자 그러고 목장 가자 그러고 묻기만 해봐라. 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이야기해 줄 건데. 근데 안 물어요. 왜 안 물어요? 그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자기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 똑같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뭐 물을 거 뭐 있어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을 때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하더니만 뭐 좀 다르네. 뭐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는 뭐가 다르네. 도대체 뭘까? 저 어려운 일, 틀림없이 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잘 이겨나가네. 이 아까운 시간에 나가서 지금 놀러 가지 않고 저 사람들은 또 뭐 한다고 또 가네. 그래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갈증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데 누가 물으러 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뭐한테 물으러 오겠어요? 그게 아니라 뭐가 다른데 그래서 물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지진이 나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곳을 지키던 간수가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이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차라리 내가 자결하리라 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달려와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갑자기 그 질문을 왜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지금 착고에 채여가지고 그 당시 감옥이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든 곳이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잡혀와서 착고에 채였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간수의 마음속에 벌써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다가 붙잡혀 왔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뭐기에 감옥에 저렇게 붙잡혀 와가지고 착고에 처해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까? 그런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질문을 합니까? 예수 믿는 거 좋아요? 그 교회 좋습니까? 아이고 목요일 저녁에 우리 영화 보러 놀러 가지 왜 그 목장에 간다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묻습니까? 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대답할 것으로 또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깨어나게 하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형제 자매들이 졸고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잠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깨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전도하면서 절대 졸 수가 없어요. 적이 내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데 내가 졸 수 있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그래서 기도하라, 전도하라는 영적으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전도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잠들면은 사탄이 칼을 들고 와서 내 심장을 겨누고 찌르고 들어와도 잠들면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될까 봐서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전도해라, 그래야 깨어나니까. 이제 봄날이 왔습니다. 그죠? 긴 겨울 지나가고 봄날이 왔는데 우리 올해는 각 목장마다 정말 한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장이 되고 또 그런 우리 개개인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